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그 은혜 속에 거하면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어느 곳에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만 예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 향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우리 찬양 부릅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로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 마음들입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가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하시네. 당신의 마음을 사랑으로 시간 되셨으므로 11월 마지막 제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시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송입니다. 즐겁게 안식할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안에서 남이 다 보좌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려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성시교독 37번 시편 91편.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저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저 내가 그를 높이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르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아름답게 기뻐지는 가을처럼 저희들을 깊이 사랑하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 성도들이 예배할 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갈급하고 목마른 영혼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언약했던 모습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자녀임에도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화를 내며 품어주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허물을 덮어주시며 사랑으로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자녀라면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유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야만 하지만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고집과 생각을 앞세울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부족함과 어리석은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다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삶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오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기억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보호하여 주시고 큰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싸늘해지는 날씨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성령이 불길로 충만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는 마음과 믿음의 손길을 내밀어 위로와 격려를 통해 따스한 저희 꿈드림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복된 주일 주님께 예배합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하옵소서. 아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 마태복음 5장 7절. 우리 한 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현 예전대원들 나와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일하여 주옵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예배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주의 시선이 머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람하고 인사 나눴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회복하세요.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신 그곳에 나의 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 그 뜻을 어느 꼬마가 아버지와 엄마와 함께 교회를 처음 갔습니다. 평소에 교회 가자 할 때는 죽으라고 안 갔는데 이 아버지 엄마가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교회 가면 크리스마스 때 선물 사줄게 하며 꼬셔서 교회를 데리고 갔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되자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이 아이가 중얼거립니다. 하나님 할아버지. 자, 꼬마가 하는 말을 옆에서 들은 아버지가 조용히 아이에게 말합니다. 얘야, 너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아이가 그럼 하나님은 아버지한테도 엄마한테도 나한테도 아버지야? 그렇지. 하나님은 아버지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이가 그렇게 나에게도 아버지냐는 그 소리를 듣고 이 말할 때에 그래 그렇게 아버지라 부르는 거야. 이 말을 들은 아이가 갑자기 의젓해집니다. 의젓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알았어 형. 알았어 형. 네, 똑같잖아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지 잘못 깨달으면은 알아서 형 됩니다. 우리는 알아서 형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도 옆집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 오늘 팔복 중에 다섯 번째 복인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를 복이 있나니 그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가지 복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있었습니다. 애통하는 자의 복이 있었습니다. 온유한 자의 복이 있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네 가지의 복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구원받을 만한 의가 없어도 그것을 목마르게 사모하는 단계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섯 번째부터는 사람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 성도의 책임과 의무를 가르치고 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의 복,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아직 그 의를 받지 못한 불신자들을 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내 자신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란 말은 흔하게 쓰는 말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가장 많이 사용했는데 긍휼이라는 이 낱말, 이 히브리 말로 라하임입니다. 이는 주로 부모가 자식에게 대한 사랑과 애정을 가리키는 그 말이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과 같이,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말씀처럼 아버지가 자식의 허물과 연약함을 전혀 탓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식의 아픔을 애석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이 긍휼이라는 구약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한없이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너그러운 마음과 처근히 여기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이 긍휼이라는 말은 엘레오스라는 말입니다. 이는 구약 시대의 긍휼의 뜻이 근친적인 애정에 국한되어 있다면 신약에서는 보다 더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었습니다. 이 엘레오스라는 말은 이웃의 불행을 회복시켜 주려는 고통스러운 심정이란 말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이웃의 고통을 회복시켜 주려는 마음, 이웃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좋아지게 해주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처럼 불행을 제거하려는 간절한 마음이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어지는 긍휼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이라는 이 말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도 진정으로 이 긍휼을 체험하게 되어주고 이 긍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래 우리에게는 긍휼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때에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긍휼의 마음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내 속에 맺어질 때, 성령이 임할 때에 이웃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요즘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어쩌면 비정한 시대에 긍휼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매우 강력한 도전을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비정하고 무정한 시대에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서 긍휼의 사례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우리는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의 사람,
많은 사람들이 외면했습니다.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강도 만나서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가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고 가던 걸음을 멈추고 그가 누워있는 곳으로 다가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고 다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던 이 사마리아인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를 측은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동정을 베풀었습니다. 그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갔지만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 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그 사람을 주막에 데려다 주며 치료비와 숙박비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보여준 것이 긍휼입니다. 긍휼은 단순히 동정이나 측은한 감정이 아니고 그 사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일과 같이 그렇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숙박비까지, 치료비까지, 또 돈이 더 들면 더 드는 대로 자기가 부담하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긍휼은 단순한 동정심이나 측은한 마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긍휼은 분명히 어떠한 행동까지를 포함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라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긍휼의 세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긍휼의 대상이 누구냐를 따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길 때에는 내가 누구를 어떤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묻지도 따지도 않는 것입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죽게 된 사람의 신분이 누구냐를 보지 않고 절대 도움이 필요한 그 자체를 보고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와 상관이 있든 없든 그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명예가 있든지 없든지 이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인가를 확인 후에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보다도 당장 죽게 된 그 형편만 보게 된 것이라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고 우리가 문제 해결해 주어야 할 그들을 향해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긍휼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이익과 체면을 생각한다면 그는 결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는 자기의 이익과 상관없는 일에 시간과 돈과 정열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더 필요하다면, 치료비가 더 든다면 돌아올 때에, 내가 여행 갔다가 돌아올 때에 갚아주겠다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긍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긍휼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의 표현인 것입니다. 긍휼은 머리와 가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은 구체적인 행동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많이 흘리고 감격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말도 부드럽고 눈동자도 따뜻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긍휼이 아닌 것입니다. 긍휼은 구체적으로 말없이 행동하는 것이요, 아무도 모르게 실행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실제로 긍휼의 완벽한 예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한 데서 찾아볼 수가 있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구원하기 위하여서, 영생을 주기 위하여서 오셨단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오늘 새벽기도 말씀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는 구원하기 위해서, 말세를 위하여서, 영생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께 나아온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은 자를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긍휼을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격이 없고 무가치한 우리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아낌없이 부여주셨고, 신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의 조건이 무한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저주의 존재에서 생명의 부활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 긍휼히 여김받은 것은 결국 조건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어떤 조건을 따졌더라면, 어떠한 기준이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꼬마가 그랬듯이 하나님 형이라고 밖에 부르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확신한 성도들은 긍휼히 여기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위대한 진리를 선포하고 천사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긍휼의 마음과 행동이 없다면 다 거짓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긍휼, 우리 또한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는 나누어야 됩니다. 내가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면, 좋은 말이 있다면 우리는 전하고 싶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좋은 일이 있다면, 아주 특별했던 것, 여러분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던 것,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어졌으면 어떻습니까? 자랑하고 싶을까요? 안 자랑하고 싶을까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우리는 전할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그 예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를 우리는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맛집은 자랑합니다. 어디에 가니까 거기 참 맛이 좋더라, 맛이 좋더라 그럽니다. 자랑합니다. 맛집 한 군데 자랑할까요?
뭐죠? 매운탕. 제가 매운탕 먹어봤는데요. 지금까지 먹어본 중에 매운탕 이 집이 최고더라고. 전곡항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화성의 전곡항에. 저는 목사님들하고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하고 야유회를 갔는데 그 식당에서 회를 먹고 매운탕을 끓여주는데요. 엄청 맛있더라고. 그다음에 그 집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저를 모시고 가면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이렇게 맛이 있으니까 소개를 한단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자랑해야 할 거 뭡니까? 맛집은 자랑하는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는 우리가 얼마나 자랑하고 다니는가?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나의 모습을 얼마나 자랑하고 있는가? 또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자랑하고 있는가?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옮길 때에 이런 교회는 가지 말라고. 목사님 그러더라고. 이런 교회 가지 말. 어떤 교회인가? 교회 크다고 자랑하는 그 교회. 목사님만 내세우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는 가지 말라고. 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교회 크다고 교회 규모만 자랑하는 그런 교회는 가지 말라고. 또 우리 목사님을 우상하는 그런 교회는 가지 말라고.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를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자랑할 거 있잖아요.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한 가족 같은 이 분위기,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아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니까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몰라봐요. 기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이웃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코로나 시대에 복음 전하기 힘들다고, 교회가 너무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도리어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외로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가장 큰 비극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을 향한 진실한 긍휼이 상실되어졌습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환경이 그러니까 아예 주저앉아 있습니다. 작은 긍휼이 있고 큰 긍휼이 있다고 따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영원히 지옥에 갈 것을 생각하고 잠 못 이루며 통곡하는 심정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 모두가 다 천국 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까이 있는 믿지 않는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도 우리가 그냥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영혼의 실체를 보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 죽어져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처럼 다른 사람의 영과 육의 실상을 보고 구체적으로 긍휼을 베풀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를 본문에 의하면 그것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내가 긍휼히 여기면 또한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말씀입니다. 이 말을 바꾸면은 내가 남을 무시하면
내가 남을 돌보지 아니하면 나도 무시를 받고 내가 남을 돌보지 아니하면 나도 돌봄 받을 수 없다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가지고 이 사랑을 전하고 베풀어서 우리 또한 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씨를 뿌리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을 심으면 긍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심으면 사망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심고 긍휼을 심으면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도 언제든지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다 허물이 있습니다. 저도 허물이 있고 여러분들도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허물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의 영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자제하고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긍휼히 여겨서 한 사람이라도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18장 24절 이하에서 나오는 비유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를 계산을 해보니까요. 한 데나리온, 보통 노동자의 하루 임금입니다.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이, 그러면 한 달란트가 되려면 얼마가 있어야 되는가 하니까 6천 데나리온. 6천 데나리온이 곧 한 달란트입니다. 그러면은 하루 일당 그냥 계산하기 좋게 10만 원을 잡읍시다. 요즘 10만 원 더 주더라고요. 근데 계산하기 좋게 편안하게, 우리 또 복잡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0만 원을 자 1만 달란트 계산해 보니까요. 한 달란트에 6억이더라고요. 6억 한 달란트. 그래서 1만 달란트 계산하니까요. 앞에는 6이더라고. 뒤에 동그라미가 몇 개인가 하니까 12개야. 일시 100천만 10만 100만 10만 억. 이거 하다 그 다음 숫자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12개.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그 주인이 용서해 주었습니다. 용서함을 받았어요. 탕감을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예요? 12개면 6조예요? 조요? 네. 몰라 자우지금 조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말을 믿고 6조래. 나중 아니기만 해봐. 자, 6조를 탕감 받았어요. 6조를. 그런데 이 사람이 딱 나오다 보니까 자기한테 빚진 자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 해봤자 얼마인가 하니까 하루 10만 원 하니까 1000만 원이요. 내가 지금 6조를 탕감받고 다 탕감받았어요. 나는 이제 빚 없어요. 내가 과거에 빌렸던 돈 빌렸던 거 다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나오다 보니까 자기 동료 나한테서 1000만 원 빌려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이 사람의 멱살을 잡고 이랬을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안 기록되어 있는데 안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 새끼야, 돈 언제 줄 거야? 야, 이 새끼야, 돈 언제 줄 거야? 내 돈 언제 줄 거야? 이랬더라고. 그런데 옆에서 보니까 다른 동료들이 보니까 저 사람이 조금 전에 주인한테 6조를 탕감받고 나왔는데 아니 얼마? 1000만 원.
천만원 빚진 사람한테 돈 갚으라고 그렇게 욕하고 멱살 잡고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지금 6조를 탕감받았습니다. 6조의 빚이 있었는데 이제 그 빚 없다라고 탁 차용증 쫙 찢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빚진 자 1000만원 빚진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나와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어깨 툭툭 치면서 야, 너 나한테 빚진 거 있지? 있어. 아이고 내가 빨리 갚아야 되는데 못 갚아서 미안한데 어떡하냐?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때 되면 내가 로또만 되면 내가 갚아줄게. 그러고 있는 그 친구에게 어깨를 툭 드시면 괜찮아 안 갚아도 돼. 써. 빚 없는 거야. 내 니한테 받은 차임증 봐봐. 내가 찢어버릴게. 봐. 이게 우리 꿈드린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잖아.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람은 안 갚는다고 두들겨 패고, 자기가 받은 긍휼은 모두 다 잊어버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를 다시 옥에 가두는, 이것을 보다 못해 화가 난 동료들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 전부를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들 옥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긍휼을 받고 긍휼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6조에 비하면 이 1000만원은 우리가 하는 말로 세 발의 피, 아니 세 발의 박테리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큰 사랑을 입고도 작은 사랑을 베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긍휼을 입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나누어 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솜 우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숲속인 왕자가 사자가 따뜻한 햇볕을 받으면서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그때 생쥐 한 마리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지나가다가 잘못해서 사자의 수염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사자는 잽싸게 생쥐를 앞발로 콱 눌렀습니다. 이놈, 조그만 놈이 겁도 없이 남의 잠을 방해해? 이럴 때 생쥐는 바들바들 떨면서 애처롭게 용서를 구합니다. 사자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면 내가 그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이때 이 사자가 말합니다. 내까지 작은 놈이 무슨 은혜를 갚는다고. 그러면서 비웃으면서 이 사자가 이 생쥐를 놓아주었습니다. 며칠 뒤에 사자가 잘못해서 사냥꾼이 쳐놓은 그 물에 걸렸습니다. 힘이 센 사자지만은 그 물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몸부림칠수록 그 물은 사자의 몸을 더 엉켜들었습니다. 사자는 분통하고 원통해서 큰 소리로 울부짖습니다. 그때 마침 주위에 있던 그 생쥐가 사자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생쥐는 재빨리 울음소리가 나는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이빨로 그 물을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생쥐 덕분에 이 사자가 그 물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쥐가 사자에게 말합니다. 사자님은 내가 조그만 생쥐라고 비웃었지만은 내게도 당신을 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아셨지요?
사자는 생지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맙다 생지야. 지난번에 내가 건방진 말을 해서 정말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긍휼을 베풀면 자기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악하게 대하면 반드시 그 악은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힘들게 하면 나 또한 힘듦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 주일에 예배를 잘 드리는 행위만큼 실제 생활 속에서 이웃의 형편을 생각하며 행동하는 사람을 더 귀히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요 산제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긍휼의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긍휼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이 긍휼함을 입은 것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긍휼의 마음과 생각에 머물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해요. 신명기와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은 신명기 15장 7절 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어라.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이라 말입니다. 피로를 나눌 때 구워줄 때도 야박하게 하지 말고 넉넉하게 주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비난하거나 욕해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죄로 인하여 절망과 고통이 있는 자에게 또 하나의 짐을 던져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위로와 격려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긍휼의 마음은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죄를 미워하고 불의와 부정을 단호하게 거절하되 죄에 빠져 있는 사람, 죄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품고 있는 사람,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감싸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 우리는 사랑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네 번째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지배할 때에 우리 가운데 긍휼히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옷을 입는 방법이 기도인 것입니다. 특별히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웃이란 오직 긍휼의 대상이요 기도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실수한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고통을 주고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바로 여러분이 긍휼히 여겨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긍휼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는 본래 긍휼의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기적인 마음, 탐심, 거짓, 불의. 그러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음으로 긍휼을 체험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충만해질 것입니다. 또 주님의 심정으로 이웃을 대할 때에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우월의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생각이 아니라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 비로소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말씀을 들은 우리 주님의 심정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이제 연말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연말이 되면 사랑을 나눈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적인 그 동정의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주변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주변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웃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웃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랑의 눈을 주옵소서. 이웃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 찬송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대신 주 서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널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이 사소서. 내 지언제 나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널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려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정성껏 이 예물 드렸습니다. 주께서 주신 것,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의 것이라 고백하며 이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 받으시고 이 예물 흠양하시고 이 예물을 드린 우리 성도들의 손길 그 생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여 이 예물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 거하며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복의 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또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과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섬기고 기도로 전도의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빠른 건강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 주간에 섬김과 나눔의 쌀을 우리 시영시 1% 복지재단에 기부했습니다. 12월 24일 성탄절 전야 예배 시간에 우리 2부 순서로 성경 퀴즈 대회가 있겠습니다. 범위는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인데 또 아침에 또 이야기하는데 범위가 목사님 길어요. 아니 시간이 그렇게도 맞는데 길다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박수까지 쳐주니까 또 로마서만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까지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로마서 성경 퀴즈대 로마서가 있고 또 3부로 찬양 대회가 있습니다. 가족 해도 되고 싱글 해도 되고 아니면은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사랑을 특별히 나누어야 할 사람끼리 또 그렇게 찬양을 준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그러면 상품이 있다 없다? 있다. 상품은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는데 좋은 것으로 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럼 무조건 다 주느냐? 그 다음 해야지 여러분. 다 있다. 그러면 안 된다. 반드시 등수가 매겨집니다. 등수가 매겨지기 때문에 그 대회는 1등, 2등 구분을 짓는 게 대회거든요. 그래서 성경 퀴즈 뭐라고요? 대회, 찬양 대회. 무조건 참석한다고 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꼭 연습하시고 많이 읽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선물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원합니다. 12월 24일까지 각 기관 총회를 하시고 24일까지 보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 정오 12시 기도에 동참하여서 성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사업체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장 송이 찬양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을 앞길을 형통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보호 속에 날마다 승리하며 잘됨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혹여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참된 그 뜻을 깨달아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기뻐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격려하는 사업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사업체를 경영할 때에 하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한질고가 다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함으로 형통하여 지하여 주시옵시고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뜻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형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앞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픈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다를 마음속에 근심 걱정 있는 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무거운 짐이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형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됨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앞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을 주옵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내 뒷날마다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인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